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계속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예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운 한 주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귀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41번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그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9월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계절 10월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날에 이 시간 제한 가운데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갈급하고 메마르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하늘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늘의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위로가 필요한 심령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 속에 하나님 오늘 단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하는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위로받을 자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을 자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고 아픈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가슴에 새기고 경험되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코로나19의 하부자는 그 모든 위험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전염이 멈추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소멸되어서 온 모든 교회가 하나님 멈춰져 있는 예배가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청구되어지게 하시고 그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기가 하나님 진정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모든 마음들이 연단되어 아버지 하나님 천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시켜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려진 많은 태신자들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주께 들어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이 거룩한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많이 모여 함께 기도했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이 비어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발걸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오게 하시고 그 걸음을 하나님 이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김철호 목사님, 이 은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어.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힘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각인되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목회 여정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셨어. 그 행사가 형통하도록 많은 교인들이 그 행사를 보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목사님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가브리엘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 박예은 청년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405쪽 근처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김초로 목사님 나오셔서 가만히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우리 창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우리 사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귀한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마음만큼은 풍성하고 넉넉한 연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연휴 끝 다시 시작되는 일상, 또 다시 시작되는 이제 2020년의 하반기 이제 마지막 3개월인데요. 우리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을 환하게 바라보며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부 예배자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귀한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우리 박예은 청년의 귀한 특성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부 예배자들과 오랜만에 우리 룻기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룻기의 스토리를 다 알지 못하셔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룻이 처한 상황, 또 룻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견디고 버텨내었을까를 좀 공감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의 과부였죠. 모압 지방의 과부였던 룻, 과부가 되었던 룻,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지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룻은 결단했습니다. 룻에게 베들레헴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기대와 소망보다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앞서는 삶의 연속이었지요. 낯선 사람들, 선민 사상으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틈바구니에서 이방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 과부인 룻이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나 사는 것 정도라면 어찌어찌 버텨보겠지만 나오미의 삶까지 자신이 떠안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룻이 처한 상황, 그녀의 삶은 참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룻은 우연한 기회,
성경은 우연한 기회에 보아스를 만나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보아스의 밭에서 마음 놓고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환대, 말도 안 되는 환대로 이방의 과부였던 룻이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풍성한 곡식을 덤으로 얻게 되기도 했지요. 어려움 가운데 조금씩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자신의 고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 자신의 남편이 되어 대를 이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보아스라는 것도 알게 되기도 했지요. 도대체 룻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거듭 일어날 수 있을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마음껏 줍게 되기도 하고 덤으로 곡식을 매일같이 한가마로 집에 가져올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 남자가 자신의 고엘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어떻게 룻은 품게 되었던 것일까? 정말 운이 좋아서, 특별히 운이 좋아서 우연하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룻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음을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룻을 포함한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에게 불어닥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굉장히 남다르게 보내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힘든 상황에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동분서주에도 바쁠 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힘들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옴을 우린 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지나갈 수 있어야 하지요. 룻에게도 쉽지 않은 삶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결혼했는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과부가 되는 그런 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기는 했지만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엄청난 환대 속에 곡식을 매일같이 거둘 수는 있기는 했지만 룻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대를 이어야 하는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의 연속 속에서 룻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지쳐갔지요.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룻에게 신락 같은 새로운 희망이 다시 한번 생겨나지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가 자신의 고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가 자신의 고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곁에 머물게 되지요. 추수가 마치기 전에 그가 나의 고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보아스 곁을 맴돌며 이삭을 주었던 것입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기 전 이 계획을 완성시켜야 하는데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좀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리 추수의 때가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를 만날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 버렸지요. 큰 실망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는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지요. 나오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실망감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 느닷없이 다짜고짜 보아스 곁으로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라, 그와 하룻밤을 함께 보낼 것을 제안합니다. 룻의 입장에서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 그래 마지막으로 이것만큼만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룻기 3장 6절과 7절, 지난번 우리 5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는 나름 완벽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보아스가 어찌할 수 없어 자신의 고엘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할 모든 공은 이제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지요. 자신과 한 이불을 덮었던 룻, 하룻밤을 같이 보냈던 룻, 누구보다 룻의 안타까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공감해주고 있었던 보아스. 이제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너의 고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내가 너와 결혼해 주겠다라는 말 한마디면 룻의 인생은 이제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만 보면 현재 룻 인생의 퍼즐의 완성은 룻이 겪었던 모든 삶의 모든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보아스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보아스에 의해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요. 이 순간 룻도 노심초사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보아스의 입만을 주목하며 저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질까 노심초사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기대와는 다르게 보아스는 아무런 말도 룻의 마음에 룻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에게 누가 보지 않았느냐 걱정해주며 그에게 곡식을 쥐어주며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에게 보리를 쥐어주며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벌써 이러한 상황을 룻은 두 번째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 때 자신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보아스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자신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지요. 될 것 같으면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은데 무언가 늘 2% 부족한 상황을 룻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경험을 통해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베들레헴의 삶을 정리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아스에게 걸었던 모든 희망, 마지막 희망,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 함께 계획을 세웠던 나오미,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본문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망감,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룻에게 던지는 나오미의 이야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앉아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해 가실지 함께 지켜보고 기다리자는 의미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의미이지요. 그동안 룻이 겪어야 했던 적지 않은 실망감, 두려움, 좌절감, 이 모든 감정을 끌어안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시간을 맡겨드리자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건네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왜 이 같은 말을 하였던 것일까요? 도동분소주, 더 급하게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끌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왜 이같이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을 권하고 본인 스스로도 가만히 앉아 있음을 선택했던 것일까?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성경은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계속돼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세운 모든 계획의 온전한 성취,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의 완성,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의 퍼즐의 완성, 나의 삶의 완전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퍼즐의 완성은 나의 열심과 계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돌아온 룻에게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함께 기다리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일까? 우리가 구약의 야곱의 삶을 통해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인생의 퍼즐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신의 삶의 퍼즐의 완성은 무엇으로 주어졌을까요?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에서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야곱 평생의 삶에 형 에서가 뒤따라 다녔지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재물을 많이 소유해도 형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늘 편치 않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두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식을 소유하게 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야곱이 제일 먼저 향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형 에서의 고향집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향했지요. 형을 만나기 위해 야곱은 준비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 지혜, 지식, 경험들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재물의 순서도 정했지요. 마구잡이로 섞는 것이 아니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재물의 순서도 정하고 가족들의 행렬까지도 야곱 스스로가 직접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동이 트면 이제 형 에서를 재물의 순서대로, 가족의 순서대로 만나기만 하는 거였지요. 거짓 완벽에 가까운 계획을 수립한 야곱이었지만 그날 밤 좀처럼 잠이 들지 못합니다. 불안한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의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다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맨 후미에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계속해서 26절과 28절의 말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의 퍼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완전에 가깝게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의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자신이 세운 완전한 계획에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준비된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시간이 찾아온 것이지요. 자신의 힘과 계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야곱에게 극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 인생의 퍼즐이 완성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했던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그때, 야곱이 모든 것을 계획하였지만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 입장에선 불안한 때일 수 있었겠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실망감과 좌절감에 휩싸였던 때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였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결코 우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입술로 늘 고백하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수많은 계획들이 존재하겠지요. 계획하기를 즐겨합니다. 물론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린 마음으로 나의 갈 길을 늘 계획하고 수정하고 조정하고 또 계획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이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인내가 나의 삶에 있는가,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오늘의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 해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분주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여전히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곰곰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성취해 주신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실상은 내 열심과 계획으로 무언가 이루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 시간을 붙잡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의 완성,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삶의 퍼즐의 완성, 그 완성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지요. 많은 계획을 실행하게 하기는 했지만 결국 말미에 와서는 하나님의 개입, 역사하심을 함께 기다리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내로 버티고 견뎌내자 나오미는 룻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때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말이지요. 여전히 내가 세운 계획에만 몰두하고 분주한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잘 되면 내 노력,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어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31장 18절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결국 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나오미와 함께 기다렸고, 그 결과 스스로 모든 것이 틀렸다 생각했던 보아스의 관계,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었지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다윗이 예비되었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룻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온전하게 기다렸던 룻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마련이지요. 하나님의 때는 더디더라도 반드시 응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간을 담대하게 기다리는 믿음인 것이지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우린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왜 우리가 몸소 생활화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응함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린 매일같이 말씀을 펴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린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입술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실상이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펼치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기 위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애쓰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 예배하며, 이 어려운 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함께 기다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더 간절하게 그 기다리는 은혜를 하나님께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코로나19는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세상의 거센 도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게 못하죠. 우리의 삶은 멈춰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동분서주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삶으로 계속 인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 힘을 주장하게 되고 내 판단을 앞세우게 되고 내 경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애쓰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코로나19의 도전 우리가 마주하면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도전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더 애쓰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때를 우리 공동체가 이 영적 가치를 보존해가며 함께 기다리고 결국 그 때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반드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게 될 줄을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은혜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너는 내 것이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불안함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삶의 인생의 퍼즐을 완성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부 예배자들의 삶과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지만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도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힘있게 고백하는 모든 종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존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종들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는 줄 믿사오니 감사하는 종들의 삶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하는 거룩한 삶으로 주께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목적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드릴 때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의 거룩한 삶을 주께서 어떠한 예물보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울 때 우리 사부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부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미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사부 예배자의 삶을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쌍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예배당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의 첫 번째 주일 남성 공동체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과 10월은 계속해서 태신자 작정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품은 태신자, 오랜 기간 예배당 공동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식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예배는 안전수칙을 지켜 모이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녹화가 되며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기존과 같이 매일 말씀 큐티 영상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10월 주일 예배당 공동체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최대한 지정된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1층에 비치된 비대면 인공지능 체온 측정기와 개인 전자교인증 활용해 주시고 무엇보다 자신이 앉은 자리의 좌석 번호를 메모해 주시거나 핸드폰 촬영을 통해 꼭 기억해 주시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와 화면을 참조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 이름을 꼭 먼저 입력해 주시고 헌금명은 이름 뒤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께서 계속하여 영상 편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전체 선교 영상 편지는 교회 홈페이지 팝업 창이나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브라질 성춘경 선교사님의 영상 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강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브라질 상파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춘경 선교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을 코로나로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영혼 구원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 선교지는 9월 첫 주부터 정부에서 규정한 규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쉼없는 눈물의 중보 기도와 주님의 마음을 담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는 얼마나 힘을 얻고 또 격려와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선교지를 향한 중보 기도와 물질 후원은 남미 브라질 땅 옥토에 씨앗으로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성춘경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무엇보다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교구별 2021년 교회 요람용 사진을 수집합니다. 10월 25일까지 수집하오니 사진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실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요람의 정정 내용이나 교인 사업체를 구역장이나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태신자 작정 사역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태신자 작정 카드와 본당 입구에 비치된 작정 카드를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이나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태신자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꼭 기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쓰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25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성경 쓰기 기간 기억해 주시고 기간 안에 성경 필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계속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트 비대면 소그룹 사역 안내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구별 언택트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해 주시고 구역장님 외에도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수요일 오전에 문자 링크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해 공동체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자녀 결혼에 감사하여 강단 헌화에 자원해 주신 김면수 박우경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추가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에 남자, 여자 화장실 지금 고장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께서는 3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고 남자분들께서는 이쪽 찬양관 쪽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9월, 10월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지났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9월, 10월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없더라도 9월, 10월 또는 이 시간 또한 생일을 맞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축하하면서 기쁜 날, 좋은 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하나님이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눈으로만 인사해 주시고 인사말은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9월과 10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귀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하게 기다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9월과 10월 생일을 맞이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으로 2020년 남은 3개월, 또 10월에 한 달을 보내야 하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의 삶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거센 도전을
기도한 말씀 안에 버티고 견디어내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들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지 아니한 모든 청년들, 사부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부 예배자들의 직장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진로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어려운 때 나의 삶을 더욱더 크게 열어 축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내는 우리 귀한 사부 예배자들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도한 말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다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반드시 목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부 예배자들과 특별히 귀한 삶을 일구어내야 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앞날과 장래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